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살고자 해야 사는 길이 열리지,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길이 열리냐?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 부흥되려면 그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건, 죽을 각오를 한 희생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단체가 사는데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부흥되는데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랄, 가정을 살리는데도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의 미랄이 되면 가정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조사를 해보면 그 교회가 숫자가 많건 적든 간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성장을 하고 유지 관리되는 데는 반드시 그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미랄된 부부나 몇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매걸 핍박 가운데도 이어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순교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하나님이라 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보면은 그의 사역, 그의 목회 사역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주의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만 강력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대충 믿기보다는 강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역자라면 바울이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는 목숨을 건 사역을 했어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사람이 목숨을 걸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강력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하는 일, 증언하는 일에는 바울은 말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생명 거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생명을 걸고 해보셨습니까? 인생을 걸고 해보셨습니까? 그 일은 반드시 강력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울의 강력한 능력의 은천이었습니다. 바울은 강력한 복음이 내 능력이 나타나려고 나려면 바울처럼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몸에 나타나려고 하면 육체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따라오고 복음에는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내 인생을 걸 만한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삶의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굳건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인생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다가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게 인생이구나. 사람은 육을 위하여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구나. 이 사명은 생명보다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명에다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오래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봐라. 살고자 하면, 네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성경에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끝에 가면 얼마나 초라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소돔 땅 쪽에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한번 선택해봐. 그러니까 웬만하면 삼촌, 그래도 삼촌이 어른이 뭔지 선택하시고 나머지 제가 하죠.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방정밖에 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 소돔이 보여요. 이쪽으로 할게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넉넉히 아주 부유하게 유지할 물 많고 기름진 땅을 선택한 롯입니다. 자기 위하여 땅을 선택하여 살다가 결국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부끄러운 생애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서 약해 보이고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한다. 가나안 땅, 어둠의 땅, 사막의 땅에 가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선택되는 대로 가다가 마지막에 대승리와 축복을 받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주님은 주를 위해서 잃어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약한 것 같은데 강해지는 거예요. 바보 같은데 끝에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율법을 지키라. 율법 다 지켰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역사가 흐르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부자가 그 당시는 가진 돈이 엄청났는데 젊어서 성공을 했는데 그걸 다 버리다니요.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역사가 흐르고 나서 지금 보면 그때 부자로 살다가 세상 끝나니보다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낫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보십시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 뺏길까 봐. 돈 때문에 돈이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막았습니다. 영원히 가지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동전 한 푼 가지지 못할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뒤 이 어리석은 인생을 보고 어리석은 청년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된 것은 세상 말로 조기 성공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만은 도저히 놓칠 수 없다.
이걸 붙들고 바들바들 떨다가 이 부자 청년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내 인생의 값진 삶을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것을 더 가치를 둬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희생하고자 하면, 손해보고자 하면 다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얘기를 아시죠?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이런 말이죠.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이 세 친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금신상에게 절해라. 바보들아, 절 한번 껍복하면 안 죽을 걸 왜 죽냐? 그때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왕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냥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만약 안 건져주더라면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기도하면 건져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죠.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결국에는 살아서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풀무불에 집어 던진 포졸들은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많은 순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꾸 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는 자리까지 가기로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버려두지 않고 건져주실 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게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처신할 자리를 피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마련한 현장을 피하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랑스럽고 귀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내게 주기를 원하는데 다 얻으려고 하면 너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죽으면 죽이면 죽으리라.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막 급해가지고 아브라함 급하다는 얘기죠. 그의 아브라함 자신도 살고 여러분 아들도 살리고 믿음도 살고 아브라함의 모든 영광이 다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한 가지가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죽고자 하고 내가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면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높이고 우리를 살려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갖고 가야 됩니까?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100배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또한 주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의 요인이 된다고 하면 조금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인데 뭘 염려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 아니라 사명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명이 일어난 절대로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이유를 알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죽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도 붙듭시다. 믿음을 붙들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능력이 나타나죠.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믿음이 있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사람을 다스리는 인생, 능력이 강력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사업하고 주의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셔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